2026년 제3기 육과 안칠학교 작년 교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영적 은사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왜 주셨느냐? 교회에 문제되는 부분들, 무질서 또는 분열, 또는 여러 분파 문제 등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은사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쪽 성경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첫 줄에 은사, 직분, 사역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고 계십니다.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또는 같은 성령이라는 내용으로 모든 영적 은사들 속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교훈을 아래쪽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목적은 경쟁이나 우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조화. 합창을 할 때는 하모니를 이룬다고 표현하죠. 이것은 연합을 나타냅니다. 조화, 하모니, 연합을 이룰 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넘기시면 일요일 제목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은사, 카리스마 또는 직분, 디아코니아 또는 사역, 에네르게마 이것을 영적인 은사의 다양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바로 첫 번째 은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은 때론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성령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6절에서 여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표현된 말씀으로 은사의 다양성, 은사, 카리스마, 직분, 디아코니아, 사역, 에네르게마 이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은요,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연합을 이루고자 계획된 것임을 생각해야 하고요.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은
신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의 삶 속으로의 질문들인데요. 교회에서 연합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르죠. 이렇게 다른 은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독특한 은사, 분량 또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제목에서는 이 다양성을 통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 여기 보면 여러 지체가 있으나 또는 각각이 있으나 몸에 각 개체가 있지만은 지체가 있지만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은사로 연합을 이룸으로써 다양성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연합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데요.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사역하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그래서 그 지체가 연결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서로 의지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반대할 수 없죠. 손이 가면 발도 가는 것입니다. 발이 가면 손도 가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연합인데요. 각자 개인적으로만 너무 움직이면 연합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라. 다음 제목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어, 연합을 이루어야 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나의 삶 속으로 살펴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 로마서 12장의 은사들, 에베소서 4장의 은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들은 곧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경쟁이 아니라 겸손한 정신, 불평과 다툼은 모두 치워버리고 최고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남의 달란트를 부려하지 말아라. 신실한 믿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면서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요일 제목에서 더 좋은 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은사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은사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은사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은사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두 가지의 사랑, 하는 사랑과 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랑은 참는 것, 친절한 것, 기뻐하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은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사랑이지. 하지 않는 사랑도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든지, 자랑하지 않는다든지, 우쭐대지 않는다든지,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특별히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실천할 행동 목표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적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열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나의 삶 속으로의 질문에 사랑은 왜 이처럼 신앙의 중심이 되나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의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무엇에 힘쓰겠습니까? 내가 머무는 가정, 일터,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는 것. 그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정신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존재 전체에서 사랑을 내뿜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주신 분을 깊이 생각할 때 삶은 향기로워지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제목에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란 성령께서 주신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방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는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통역하는 은사, 네, 외국어를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은사받은 사람이 통역해 줌으로 그 방언에 효과가 있게 되는 상황,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바람에 공중 예배에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막 그냥 뭐 해서 아마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무질서와 혼란이 예배에 있었다 하는 표현을 볼 때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여기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 이거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죠. 또 어떤 이야기는 그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는.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어야 하니까는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 통역할 수 없는 방언들, 그것은 뭐 방언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잘못된 개념의 방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 이런 그 방언의 은사가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때, 또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실질적으로 어쩌면 방언의 능력, 은사가 나타나므로 외국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른쪽 나의 삶 속에서 외국인 전도의 어려움은 소통과 언어의 장벽.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 봉사를 가보지만 반드시 이 통역을 하는 분이 옆에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어 구사, 방언의 능력을 선교에 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겠나? 아마도 언어가 유창하게 통하면 사역이 내 힘으로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울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외국어를 잘하니까, 이런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래 영감의 교훈에서는 방언보다 중요한 것이 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남녀는 방언의 은사나 기적의 의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외심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목요일 제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의 신, 즉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가진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영적 은사에 관한 바울의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먼저 언급될 때가 많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예언, 즉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의 직분인 것입니다. 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하는 은사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예언이 미래의 어떤 일을 예견하는, 예측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현재의 삶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과 또는 어떤 기별을 증거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요? 예언이라는 그 그리스어 프로페티오는 무언가를 미리 말하다는 뜻도 있고 다른 일을 위하여 말하다는 뜻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예언이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그 선지자의 예언도 가장 강력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란 첫째, 무조건적인 예언인 경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둘째, 그 메시지가 이전의 선지자들과 일치해야 하고,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하고, 넷째, 그 열매로 판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가 남은 교회의 독특한 특징, 특별히 엘렌지 화이트에게 주어진 그 예언들은 예언의 신이라고도 표현되고 증언의 말씀이라고도 표현되고 마지막 기별이라고도 표현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남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언을 가지고 있다,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의 기별을 가진 백성입니다. 바로 그 기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빛은 우리를 회개와 회심으로 끌고 하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금요일에 보시면 세 가지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꾼들과 협력하심으로 각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아무도 자신의 은사가 하찮아 보인다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셋째는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그 능력들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두가 다 받으신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말씀이나 다르지 못한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공부하는 자신들이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사를 활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